반갑습니다.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. 오늘은 색다른 장소에서 색다른 분위기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제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가장 신뢰하는 사역자라고 소개를 해드렸고, 또 그분의 책도 소개를 했습니다. 그러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거룩한 웃음과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계셨고, 또 다소 오해도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소개하는 것은 또 그분을 소개함으로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, 또 제가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.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숨기고 싶지 않고, 또 저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할 때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알게 해드리고 싶습니다. 요즘 들어서 이제 한 번씩 저에게 또 어디에 사는지 묻는 분도 계시고, 또 뭔가 영적으로 교제나 또 혹은 그런 교류나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놓고 저와 같이 뭔가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죠. 이렇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중에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하고, 또 이런 신앙의 노선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라고 생각하면서 당황하면 곤란하니까,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제가 어떤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있고,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, 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할 때에 저 자신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하고 있고, 뭐 기도를 얼마나 하고, 연구를 얼마나 하고, 뭐 어떤 것을 하고 있고, 이런 것을 주저리 말씀드리는 것도 좀 이상하기 때문에, 오히려 다른 분을 소개함으로써 내가 이분을 신뢰하고 이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, 이런 책은 이렇게 보고 있다, 또 혹은 이런 현상들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이 짐작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오늘은 이제 거룩한 웃음, 쓰러지는 거,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특히 이제 케네스 해긴 목사님, 또 하이디 베이커, 이런 분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, 쓰러져 있고 주체하지 못해서 비틀거리고 설교하러 올라간 것 같은데 말씀은 안전하고 쓰러져 있고 이런 모습들이죠. 또 말씀 전하다가 웃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웃게 하고 이런 모습들인데요.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다운로드를 받아보려고 했는데, 이게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만약에 되면 제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이게 영상이 올라갔으면 된 거고, 안 올라갔으면 제가 못해서 못 올린 거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? 한 5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무조건 제가 이런 현상을 옹호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. 모든 현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. 진짜 웃음이 있는 반면에 또 가짜 웃음도 있고,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도 있죠. 큰 부흥이나 큰 역사나 대단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는 항상 원수는 가라지를 뿌립니다. 사람도 가라지를 뿌리지만,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도 있지만, 또 현상적인 부분에서 가라지를 뿌리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이죠. 그런 걸 우리가 간과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나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은 전체적으로 메시지나 이런 사역의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분들인데,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?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만 딱 보고 저 봐라, 저거 보니까 저건 가짜야, 거짓 선지자야,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,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서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
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보면 다니엘, 에스겔, 사도 요한, 또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쓰러졌던 분들이죠.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서 쓰러집니다.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.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, 또 혹은 깊이 그 자리에서 잠들기도 합니다.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성령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충만함을 받았는데 왜 쓰러지냐. 그 다니엘도 쓰러졌고 사도 요한도 쓰러졌습니다.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쓰러지는가 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쓰러뜨리는 이유가 있겠죠. 또 혹은 꼭 쓰러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감당을 못해서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이죠. 심지어 이제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 죽는 것이죠. 그 생명을 부지하지 못할 정도로 내 생명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달아나 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나 거룩함은 굉장히 강렬하다. 사람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고, 두 번째로는 때때로 사역자들을 그런 상태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. 큰 계시를 받았거나 많은 능력을 행했거나 그런 분들에게서 특히 더 나타날 수 있고, 예언이 굉장히 정확하다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한 번씩은 전혀 먹통일 때가 있습니다. 특히 굉장히 중요한 집회,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상황에서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죠.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거죠.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. 네. 그럴 때 정말 성숙한 사역자는 거기에 순종합니다.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을 때는 잠잠해야 되는 거죠. 그때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게 되면 이제 막 엄청난 미혹들이 풀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. 훈련이 잘 된 사역자는 그런 데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고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쓰러지고 힘을 잃게 하실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체통, 체면 다 구겨지는 거죠.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낮추시면 또 낮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 앞에서 낮추실까 봐 두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리고 바울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단의 사자를 주셨죠. 그것이 안질이 안 좋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져 버리는 거죠.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체면이 안 서겠습니까? 그리고 그런 걸 보고 저 봐라, 저 사람 가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. 그러나 그런 단편적인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협소한 그런 관점이 될 수 있고 틀릴 가능성도 있다. 굉장히 크게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신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.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즘같이 이제 영상 매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집회에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나와 아무 상관없이 행해진 일들인데 그걸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이것은 영상 매체의 잘못된 그 피해라고 생각합니다. 폐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집회 안에서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, 그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. 근데 그것을 촬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그 분위기나 그 임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그런 그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보면은 당연히 너무 이상하게 보이겠죠. 네. 그거는 다른 모든 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를 들어 카페에 들어갔는데 자기들끼리 막 깔깔거리고 배를 잡고 웃고 있으면
그냥 방금 들어온 사람이 볼 때는 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러나 그 흐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이 순간에 웃지 않으면 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보게 되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나 또 미숙한 사람이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 부분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.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그 사역했던 그 집회를 보니까 거기는 빌 존슨 목사님이 사역하는 베델 교회도만요. 거기는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. 그냥 밥 먹다가 길 가다가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엎어져서 웃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. 정말 특별한 시간에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런 것이 유익이 되는,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이거는 비성경적이야, 이건 마귀적이야 라고 할 때에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? 기준이 뭐냐는 거죠. 그냥 쓰러지면 다 마귀적인 게 있습니까? 웃으면 다 마귀적인 것입니까? 우리는 사실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. 울면은 하나님 역사고 웃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,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울게 하시는 성령은 웃게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? 특히 우리 민족은 더 그렇죠. 그냥 하나님 만나면 웁니다. 너무 쌓인 한이 많아가지고.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쌓인 한이 없고 풀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을 때 웃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. 성령께서는 웃게 하실 수도 있고 울게 하실 수도 있겠죠. 서수남 지금 장로님인가요? 옛날에 그 노래 불렀던 서수남 장로님, 그분이 간증할 때에 막 교회 처음 갔는데 자기가 막 누가 기도해 줬나요? 그런데 막 너무 많이 울었대요. 근데 자기는 그냥 서러워서 울었대. 은혜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서러워서 울었는데 딱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시고 은혜 받고 있다고 얘기하더라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운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입니까? 그것도 아니죠. 웃는 것도 성령의 역사일 수 있고 또 악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웃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,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육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서 이런 현상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. 성령의 일을 받으려면 좀 이상한 부분이나 이런 거 감수해야 됩니다. 거의 다 그렇습니다. 독특한 면들이 다 있어요. 조금씩 걸리는 면들이 있습니다. 그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,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. 예수님도 그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동안에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있었습니다. 걸치는 돌, 그거죠. 보니까 출신 배경, 그 다음에 생김새, 이런 게 너무 안 좋았던 거죠.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. 그 사람들이 본 것은 순전히 외모였습니다. 그러니까 외형만 본 것이죠. 그런 거 보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육적인 사람들, 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두실 수 있습니다. 사역자들마다 좀 독특한 면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이 걸립니다. 걸리면 못 받아들이는 거죠. 그 내용 자체를 못 받아들입니다. 성령이 하시는 일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.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다,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
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시면서 그런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뭐 웃거나 쓰러지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견을 갖지도 마시고 좀 균형 잡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다. 그리고 또 뭐 인간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.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분별하시면서 내용을 잘 취하시면 좋겠습니다.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 사람의 메시지와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저도 쓰러지게 하는 집회 이런 데 몇 번 가봤습니다. 제가 하용조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제가 줄을 서서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살짝 미시더라고요. 저는 안 쓰러졌습니다. 쓰러지는 그때 싫었기 때문에. 그런데 제가 잘 아는 또 친한 목사님도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치유 사역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가서 제가 쓰러뜨려지기를 원해서 갔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고 몸이 많이 지쳐 있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좀 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성령 안에서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 했습니다. 그래서 쓰러져서 한 1시간 정도 잤나요? 그래서 잠들었습니다. 그 이후에 몸도 굉장히 상쾌해지고 또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던 것을 기억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외형만 가지고 판단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시고 또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렇게 하셔서 범사에 좋은 것을 잘 가려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